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분이 다 아시는 분이 말씀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때부터 몇백 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당시 사람들은 너무 그 허탄해가지고 믿질 않았고 오히려 핍박해서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응해진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몇백 년 후의 일들을 볼 수 있었을까?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들도 보고서 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선지자의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저 어떤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뭔가 하는 그들의 예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중에 10가지 중에 5가지 맞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그럼 5가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보았다고 하지만은 그건 예수님의 예언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천년 후의 일도 바로 오늘 일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사람 몸속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분 눈에는 그 육체가 벽이 또 어떤 장애물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그 움직임도 다 보셨어요. 사단이 어찌 내 속에 가득하여 라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보게 하심으로 육체 속에 일어나는 일들, 육체라는 것 때문에 가리워서 못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걸 뚫고서 보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계속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인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제 마지막 때와 이게 중첩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딱 겹쳐가지고. 그래서 당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겠고 회당은 주님 당시에 있던 곳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 도처에 몇 군데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회당이 사방에 있었어요. 근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핍박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가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회당에 넘겨주고 공회에 넘겨줘가지고 신문도 하고 핍박한 것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고, 그러나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 전염병입니다.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건 마지막 날이에요.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예루살렘 멸망 그때라기보다는 훨씬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 직전이라고 보아도 더 무방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날 그 최후의 날과 이게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은 장차 올 큰 날의 심판의 모형이에요. 시작입니다. 그와 똑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버랩되어 드러난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10절, 11절 말씀을 어렵지 않게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메르스라고 하는, 지금도 지카 바이러스가 나오고 앞으로는 더 많은 병들이 나올 수 있어요. 생전 못 들어봤던 것들. 그래서 메르스라는 병 때문에 온 나라가 다 공포에 떨었던 일들이 지금부터 멀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일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종교 간의 싸움, 민족 간의 싸움, 나라의 싸움, 이것이 처처에 있을 것이고, 또 큰 지진,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주위에 저 필리핀도 그렇고 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에콰도르도 이번에 큰 지진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죠. 중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일은 주님 당시에 없었어요. 주님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다 보시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참되신 말씀, 그 예언은 몇 개 중에 몇 개가 맞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되어질 예언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기록하였어요. 이건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고 요한은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런 약속이 없다면, 이런 예언이 없다면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종교는 그래도 지탱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나 확실한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뭘? 예언의 성취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린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둔해진 것 같아요. 하도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둔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의 전쟁이 있어서
우리는 남의 일처럼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전쟁이 자기 앞에 터질 때는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성경이 말씀하기를 무서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할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해야 정상이에요. 과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그날에 이미 성경에도 그랬어요. 말라기 4장 9절에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주의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다시 말해서 침례의 왕이 온 것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들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세상 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베드로도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야, 큰일 났다. 아마 이런 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한다면 두려울 거고,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올까요? 피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주님 이런 대환란 전에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죠.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남아있을지, 환란의 날을 경험할지 안 할지는 주님만이 아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5개월 동안의 환란 이전에도 우리 앞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있을 줄로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온 지구상에 임하는 환란 이전에도 핍박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피하고 싶을 겁니다. 제발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일들을 앞두고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 지침, 그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난리와 큰 일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은 두려워할 것이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겠지만은 너희는 그들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오히려 그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성전에 그런 모든 돌 하나도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지고, 동시에 세상에 종말에 그 환란이 올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주님은 그 지진이 나고 환란이 있고 온역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 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인하여, 주님의 관심사는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움직인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왜 끌고 왔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끌고 간 겁니다. 두려워서 산으로 숨고 저 움막에 숨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잡아내서 끌고 간 것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용과 여인의 후손과의 싸움이 나와요. 용이 분노하여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했어요. 이런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지, 피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는 증거를 가진 자에게 있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증인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도피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어디 가면 살아날 수 있고 어디 가면 괜찮고, 이것이 관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끌려가서 핍박받는 사람들, 왜? 그들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끌려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또 그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통해서 마치 저쪽에서부터 전차가 오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또 적군이 몰려온 소리가 들릴수록 이때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주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되는 것, 그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 이름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라 하신 것은 어디 가면 안전할 것인가 도피처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입니다. 그때 나의 이름을 인하여 서 있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그때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그 역할을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할 것,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때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용감한 주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이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천해야 할 곳이 있고 또 가서 그들에게 증거할 메시지가 있어서 담대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일할 때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에 너희가 끌려갈 때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힌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 첫째는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 그때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위태롭게 숨어있지 왜 튀어나와가지고 왜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아니요. 그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 뭐라고 했어요? 그때 너희가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원수들이 변박할 수가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곧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구제란 말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지혜란 말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증거하려고 섰을 때 비록 그곳이 임금들 앞이고 관장들 앞이고 또 핍박자들 앞일지라도 그때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할 것을 다 줄 것이니 무슨 변명하지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정말 스데반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놀랍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우리 신앙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컨대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뭐냐? 증인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짧든 길든 기회가 많든 적든 우리는 주님의 증인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하고 그들에게 이 예수를 알게 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여기도 두 번이나 내 이름을 인하여 12절에도 또 17절에도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미움받을 것이지만은 주님에게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하는 말씀이 있고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아니 몇 사람 죽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우리가 준비할 일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수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가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사람이 됩시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또 없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말씀의 사역자가 됩시다. 말씀의 사역자. 뭐냐?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거늘.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거늘. 이것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저는 이제 해외 선교를 하면서 조금 선교란 말 들을 때는 지금까지 선교의 개념이 뭐냐? 미전도 종족들,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그곳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교는 좀 달라요.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얻었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서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10몇 명 모였어요. 그러나 뭔가 신앙에 대해서 온전치 않다 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진단하니까 그때 우리는 그걸 들어본 적도 없다. 거기서부터 바울이 그들을 증거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다 성령 받게 하고,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아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한 줄 읽어놓고 한참 동안 설교하고서 끝나버려요. 저 남미 파라과이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할 책임, 이것이 우리의 선교예요. 그는 바로 이런 분이다. 그는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에 되어진 일들, 이 불에 고리가 있다, 여기 화산 터진다, 저기 터진다, 또 이런 전염병 돌고 이런 지진, 이런 싸움이 있고, 정말 세계가 조용하지 않죠. 이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입니다. 이제 그분의 임하심이 가까웠다는 사인. 이때 우리는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해야 할 일, 그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정말 여러분 입술에 그분의 증거가 있도록, 내가 어디 주님 보내시느냐 거기서 담대히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고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담대히 증거하여 거기서 주님의 제자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마치 우리는 아볼로처럼 바울이 뿌려놓은 씨에 바로 따라가서 그들이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역자 되도록 일으키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 입에 주님의 증거가 있도록, 주여 내가 가서 할 말이 없고 능력이 없고 어쩔 줄 모르고 속숨을 책인 나라. 저는 2번이나 저 필리핀하고 칠레 가서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이곳은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이번에도 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듣다 보니까 케냐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좀 케냐에 함께 일할 수 없겠냐고 말하던데,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죠. 근데도 그들은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밋밋한 말로 가서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한계를 느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일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 무덤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가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밋밋한 말로는 그들의 나는 안다고 하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기껏해야 저 한국에서 선교자금 모아가지고 각 교회에 선교비나 나눠주는 선교 브로커밖에 할 수 없다 하는 말 듣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 정말 내 입술에 주님의 증거가 있도록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주어질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잡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